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우리 1장 1절에서 우리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게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모든 문제 끝났죠. 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모든 인생 문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우리가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걸리면 안 되느냐? 서론적인 부분에 걸리면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민족의 대명절, 추석 명절을 이번에는 참 이렇게 주말이 끼어가지고 은혜스럽게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는데 아마 각자 일가 친척집을 방문하시면서 아마 영적 현장들을 잘 보셨을 겁니다. 불신의 현장들은 말 그대로 제사를 지냈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은 예배를 분명히 드렸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가는 곳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가정마다 뭐가 있냐?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뭔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24시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주는 게 아니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어려움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건 뭘 누리라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고 주는 거거든요. 축복 누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은 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한 여인. 한나의 기도가 맞는데 제목을 한 여인의 기도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 여인 속에는 나라는 사람, 연약한 우리가 다 포함되겠죠. 자, 우리 인생 여정 속에는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과 사건들이 종종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당황하거나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뭐구나. 하나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이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이 왔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걸 주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그렇죠? 살아 계시면서 여전히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하고 계시느냐? 세계 복음화의 언약 현장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셔요.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죠?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한 궁지에 몰아넣는 거거든요. 얼마나 사실 감사합니까?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 사사시대 특별히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사사의 마지막 사사 14번째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복음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상은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활동, 사무엘의 출생과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등극과 생애와 특별히 다윗 왕국의 설립 배경하는 내용이 이 사무엘상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뭐냐?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 계속 뭐가 이스라엘의 역사, 인생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시기입니다. 시기심. 어떤 시기심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그것 때문에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냐? 이방 나라를 쳐다보면서 어떤 시기를 품었냐면 왜 우리는 왕이 없냐?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 왕이 계속 자기 아들 대를 왕 자리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는데 누가 딱 나타나요. 난데없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탁 등용을 하니까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시기심을 풀어요. 저게 없어져야 되는데 왜? 자기 아들을 왕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이 시기심이 사무엘상에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영적인 뭘로? 영적인 뭘로 바뀌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세상적인 시기심이 영적인 거룩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거룩한 뭘로? 욕심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거룩한 욕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자체를 보니까 한나라는 여인 한 명이 한 여자가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어떤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가문을 살리고 그렇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과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이 축복으로 뭐가 연결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구원받은 성도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와 있는 문제, 작은 문제 하나가 우리가 뭘로 제대로 깨달으면, 언약의 관점으로 제대로 그 문제를 보고 내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뭘로 연결된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성취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응답의 출발은 어디에서? 나에게 있는 작은 문제에서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봐버리면은 계속 원망, 불평, 계속 요셉의 형들처럼 계속 세상적인 것 때문에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지. 도대체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이런 큰 응답의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분명히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가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의 영적 상황입니다. 자, 한 여인의 기도라 그랬는데 한나를 이야기합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빔 소빔에 이 엘가나의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들의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라마다빔 소빔에. 근데 엘가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레위 지파의 가정이에요. 이게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게 복된 가문이죠. 이게 자, 이 가정 안에 누가 있었냐? 두 아내가 있었어요. 엘가나가 장가를 갔는데 첫째 부인이 한나입니다. 둘째 부인이 부인나예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누구를 얻었어요? 유대 법에 의해서, 유대의 기업물법, 소원법에 의해서 누구를 얻습니까? 씨를 받기 위해서 부인을 얻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첩을 얻습니다. 이 첩이 누구냐? 부인나예요. 부인나를 얻었는데 부인나는 아기를 너무 잘 낳아. 사랑 하룻밤 잤다 하면 그냥 계속 임신이 돼. 자, 그런 가정.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이 실로는 그 성전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이 있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하는 거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렸던 그 가정입니다. 이게 경건한 가정이에요.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을 인도받았던 가정입니다. 이게 철저한 이 모태 신앙의 가정.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가정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었냐?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 대제사장 엘리였고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 한나라는 여인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은 뭐가 없었냐? 무자, 자녀를 낳을 수 없었어요. 왜 자녀를 낳을 수 없냐? 하나님이 그 태를 성경은 닫았다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자, 여기 보겠습니다. 1장 1절에는 제사장의 후손인 것을 쫙 소개해놨고 자기 조상을 소개해놨고, 자, 2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성전이 있는 곳에 올라가, 성막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했던 가정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걸 왜 소개시켜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했던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자기가 직접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인데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예배했던 제사장이에요.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그런 시대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게 온 가족들이 그 실내에 올라가가지고 매년마다 만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절기 때, 6월절, 오순절, 맥주 이런 절기 때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물을 온 가족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결국 뭐예요? 자녀는 낳을 수 없었지만은 엘가나가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본부인 한나를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주니 그는 그를 사랑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참, 자, 여자 중에 가장 시집을 간 여자가 가장 사실 견디기 힘든 부분이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
소위 말하는 불임이죠, 불임. 남자는 고자고 여자가 불임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는 분명히 문제가 없어요, 일간은. 근데 자기 큰 마누라였던 한나의 태를 하나님 닫아가지고 아기를 못 낳도록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6절에 보세요.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말씀하거든요.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뭐라고 성경 표현돼? 그 둘째 마누라를 향하여 적수라 그래놨어요. 원수라 이 말이에요.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유가 있죠. 자기 남편이 누구를 사랑하니까. 자기 본부인을 사랑하고 자기는 표시가 너무 나거든. 그러니까 계속 아기도 못 낳은 것이 계속 상처를 건드리는 거죠. 자, 7절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렇죠. 자기 본부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둘째 마누라가 너무 계속 격분시키는 거예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그 생리적인 현상인데, 자녀를 못 낳으면은 남편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채워지겠어요? 채워지지 않죠. 씨를 받아야 되는데 씨가 생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사실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 엘가나 가정 속에 한나, 분인나 두 부인을 얻어놨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아서, 이유가 뭐죠? 뭐 하라고 하기 위해서 태의 문을 닫았을까요? 그래,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불가능의 문제를 이 한나에게 줬다는 거거든요. 한나에게 줬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보면 그 남편 같은 경우도 거의 포기했어. 왜? 애기 못 낳는 애기 포기했다니까. 근데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한 여인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9절부터 18절까지인데, 자, 9절에 보세요. 자, 그들이 실로에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기도했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나는 보세요. 음식 제물을 먹고 난 이후에 가서 이렇게 쉰 게 아니고 어디 갔냐?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 한나가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남들에게 다 있는 왜 자녀를 아예 안 주냐는 거지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가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얼마나 사실 부르짖었겠어요.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나에게도 자녀를 하나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10절을 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은 아들 달라고 계속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침묵. 하나님 침묵하신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을 계속 기도했지만은 반응이 없는 가운데 한나가 뭘 깨닫게 된 거죠. 자기 기도 제목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뭐 하고 볼 일이에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내 기도 제목이 틀렸구나. 기도 제목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한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문제 해결의 응답이 아니고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딱 그걸 발견하는 것이 응답 중의 응답이라니까.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나 중심, 세상 중심에 맞춰가지고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는 건지를 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보세요. 한나가 앉아 무슨 기도한 거죠? 나시린의 기도를 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제사장 일 사람 하나 없는 게 낫잖아 사실은. 그걸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남편 엘가나도 못 깨달았어. 이 여인이 깨달았다니까. 고통을 실제적으로 느꼈던 이 한나가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나시린의 기도 드리잖아요. 아들 하나를 주면은 내가 뭐 할 것이든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 있잖아요. 머리 깎으면 안 되고, 부정한 시체 만지면 안 되고, 뭐예요? 술, 포도주 마시면 안 됩니다. 평생에 드리겠다. 서원 기도를 해요. 이때 마지막 사사시대입니다. 자, 이때 보세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이,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완전 집중 기도한 거지. 아마 대충 생각해 보니까 아마 어떤 기도가 터졌을 것이다. 아마 방언이 터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소리는 내지 않고 입을 계속 주목하고.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만 생각했더라. 바로 이때 당시에 제사장의 영적 상태입니다. 성도가 지금 사실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술 끊으라고 해요. 술 끊으라고. 이게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였다니까. 살만 비둥비둥 쪄가지고 이 엘리트의 제사장. 그렇죠. 자, 한나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14절에 꾸중하니까, 술 끊으라 꾸중하니까 한나가 뭐라,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 한맺힌 기도, 언약적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억울함을 막 주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자기의 억울함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타임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나실인의 기도를 탁 드린 이후부터는 한나의 뭐가 한이 달라졌다니까. 언약적 한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래요? 육신적인 한에서 언약적 한으로 바뀌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드린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축복을 해줘요. 17절입니다. 자, 16절에 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는지라. 자, 17절, 엘리 대제사장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대제사장이 한나를 뭐 해주면 축복해줘요.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게 강단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 가운데서 한나는 그대로 그냥 답을 얻어버렸어요. 자, 18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더라? 근심빛이 없었더라.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축복해 준 내용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받는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버렸습니다. 근심빛이 없다. 이제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시라 그러대요. 마음 생각을 지킨다니까. 자, 한나의 두 가지 기도, 육신적인 기도했을 때는 반응 없었지만은 영적 기도를, 영적 언약적 기도를 주 앞에 드림으로 결국은 이미 응답을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한나의 기도 응답과 헌신이에요. 이게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장 11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자, 19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들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니까. 예배 중심의 삶.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라마 담임이죠. 자기 집입니다.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동침했는데, 평상시에 동침했어요. 동침했는데 누가 생각했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더라. 뭘 줬다는 거죠? 한나가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줬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제목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 중심의 기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를 한번 잘 해보세요.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답을 줍니다. 맞으면 마음에 뭐가 와요? 확신이 와요.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아니면 마음에 기쁨이 오진 않아. 마음이 찝찝해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방향을 빨리 틀어야 됩니다. 자, 드디어 한나는 그렇죠. 그토록 원했던 나실인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림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완전 사사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사사는 이 사무엘은 이게 최고의 사역을 감당했던 귀한 아들을 이렇게 출생하게 되죠. 자, 보세요. 이제 응답받은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응답받은 걸로 끝내버려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서원 기도한 결과로 응답 받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이제 결과치에 대한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올려야 되거든. 대부분 사람은 이걸 안 해요. 21절 보세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그렇죠?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더니, 보통 젖을 때는 나이가 보통 옛날 같은 경우는 젖을 많이 먹으면 7살까지 보통 젖을 먹잖아요. 7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젖을 먹어요. 네. 우리 막내 같은 경우도 보면 7살까지 젖을 먹었어. 보통 한 5살, 5살쯤 되면 젖을 띄거든. 예. 근데 엄마 젖을 오래 먹는 사람들은요 건강해요. 실제 건강합니다. 예. 자, 그래서 젖을 뗀 이후에 자기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올라갑니까? 그렇죠. 자,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이 응답 주신 거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감사를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것도 아니고 누구를 지금 바쳐야 돼요? 나실인의 기도를 들기 때문에 자기 아들 사무엘을 뭐 해야 돼요? 성전에 바쳐야 된다. 지금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실로에 올라가 가지고, 자 25절 보세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자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제사장에게 보고를 해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포로만 보고해 줍니다. 간증하는 거죠.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 28절 보세요. 감사 예배를 제물과 같이 주 앞에 드리면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기도를 받습니다. 사실은 보고를 드리고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28절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대로 응답을 줬기 때문에 나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젖을 뗐던 자기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바쳐요. 평생에 바친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내가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 주었던 응답에 대한 결과치, 아들을 바치겠다 했거든. 한나는 바칩니다. 서원한 대로 아들을 믿음으로 드려요. 자, 그 결과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에 한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 주신 응답을 자기 아들을 성전에 바쳐놓고 한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이게 2장 1절 11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십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3절에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본다.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응답 줬을 때 과연 헌신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건 하나님이 다 알고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준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제 축복을 주십시오. 마음껏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고 있거든. 너는 아니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 붙지 않습니다. 뭐 할 때까지?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이게 딱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 물질은 하나님 것이다. 여기서 완전 자유함을 딱 누리는 것이 심령에게 경기를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응답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놓고 최고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자,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은 깨달으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깨달을 때는 축복의 길이 됩니다. 만일에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굉장한 뭐가 되는 거죠? 계속 이게 분이 되기도 하고, 원수를 갖겠다고 하는 사단의 완전히 뭐가요? 이용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뭘로 봐야 되느냐?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언약의 관점으로 쳐다보면은 뭐가 발견되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이 강단과 기도가 중요해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수정 보완되는 이것이 어디 안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수정 보완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해가지고는 절대 이게 기도 제목이 수정 보완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나 중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가 깨달음이 왔을 때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아, 나와 세상 성공을 위한, 세상 중심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딱 기도가 뭔지 딱 질문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 바뀌게 돼 있어요. 이때 맡겼던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뭔지 바로 발견됐을 때 뭐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싹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려요. 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자는, 응답 못 받는 원인자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이 뭘로? 참된 경배와 찬양과 헌신으로 쫙 우리 한나에게 연결됐거든요. 받은 주신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예 자기 아들 나신을 헌신하는 그 놀라운 결단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뭐가 결단의 기도, 이렇게 작은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에요. 작은 여인의 기도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빔에 살고 있던 산골에 살고 있는 작은 한 여인의 작은 기도의 결단이 뭘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그때 당시 교회, 완전 교회를 살리고 현장과 후대와 미래를 살리게 되는 놀라운 뭐가 응답을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작은 문제랄지 그걸 뭘로? 육신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걸 언약의 관점, 전도, 선교의 관점으로 쳐다보고 만일에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뭐가 되진다?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미달이 돼가지고 뭘 살려요? 지역민족 세계를 살리는 뭘로? 응답으로 반드시 어떻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 제목이라는 것은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작은 문제 속에 뭔가 이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 있겠구나. 이걸 알고 붙잡고 여러분 어디 속으로? 기도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고통을 주께서 허락하사 우리를 향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여인의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함에 따라 그것이 결국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나의 작은 기도 제목 하나가 별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언약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하나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문이 되기도 하고 사람 가문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바로 알고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24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글로벌 제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므로 개인, 가정, 가문 속에 와 있는 문제들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이여 축복의 통로의 문으로 하나님이여 변화되는 축복들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